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 성경을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전문쓸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요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정의를 섭리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서견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한문이 너를 미치는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네. 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높은 왕과 그리고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직 판결이 나기도 전입니다. 재판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몰라요. 괜히 이 말 했다가 재판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당신이 경험했던, 당신이 체험했던 예수님,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해요. 보통은 재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재판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자 보통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더라,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더라, 경상도 말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누가 이야기하더라, 누가 카더라, 이걸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 눈치 봐가지고 숨어서 몰래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안면 몰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한 이틀 정도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와,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네. 그러니까 그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한테 여인이여,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카더라 경상도 사투리로 카더라 통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메시아 같더라, 메시아다 하는 네 말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 진짜 메시아 맞네, 구원자 맞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렇지 못하면 늘 남들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해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누군가가 막 돌봐야 되고, 이거는 어린이 신자거든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지옥과 천국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돼요. 진짜로 믿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게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용기가 없고 또는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개개인이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와 더불어 옛날에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과 베세도 총독 앞에서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고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이들을 죽일 때에 내가 증인까지 되고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추어 가지고 들려줬던 그 음성은 분명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 선조 조상 때부터 12지파 모두가 계속 기다렸던 분이잖아.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분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분, 그 약속했던 그분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를 고소한 것이다. 진짜 이제 그분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사환으로 종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한테도 전하라고 말씀을 직접 주셨는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높은 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아그리파 왕이요, 베세도 총독은 나를 미쳤다고 말하지만 아그리파 왕 당신은 알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래도 아내도 유대인이고 또 비록 에돔 족속의 사람이지만은 유대인 계통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 율법을 알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이 풍습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 부활의 주님을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좋겠다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지금 살짝 유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왕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이와 같이 결박당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 여러분 이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걸 알아요. 예수 안 믿다가 믿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은 확실하고 천국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아는데 어떻게 예수 믿도록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지 똑똑하고 부자 젊고 교육 오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유익된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장애도 가지고 있고 그저 헌금 한 푼 못 하더라도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 동생은요, 그 전도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교회 오면요, 걔 말썽 부리고요, 예. 헌금 생활도 안 할 거고요, 걔 뭐 제대로 믿을 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구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을, 자기 오빠고 동생이고, 제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다 해줬다니까요. 돌아가시 전에도 예수 믿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받고, 오래 다니니까 교회에서 유세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덜컥 죽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수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8절 한 구절 보세요. 이렇게 딱 정리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영적 변화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18절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을 다 요약하고 있어요. 복음을 요약하고 있다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눈을 열어주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음의 눈이 탁 가리고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전해도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 주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부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길을 가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대화하고 나중에 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서 먹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때 눈이 밝아지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밝아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눈이 지금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여러분은 이미 밝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18절 잘 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 거죠. 어둠은 죄와 무지 그리고 사탄의 종 이런 걸 다 상징해요. 두려움 이게 다 어둠입니다. 어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그동안 어둠에 살았거든요. 남자를 5명이나 바꾸면서까지 이혼 경력이 5번 있거나 또는 남편이 5명이나 죽기나 했겠나.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 남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습관적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이혼했다면 또 하나님이 이해하겠지만 5명을 바꿨다는 것은 수 틀리면 바꿨다 이 말 아니에요. 못 견뎌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어둠의 제 가운데 살던 그가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있던 그가 밖으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요. 내 신랑 5명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아맞추더라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분 말 들어보세요. 하고 온 동네 마을 사람을 전도해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냈다. 그렇게 좀 말씀하고 18절 그게 다 나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은 경우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온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을 했다. 갈라디아 4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에는 너희가 즉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이 세상 풍속 저도 그랬습니다. 차도 팔자 관상 보고 토종 비결 보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가리고 무당 앞에 집에 무당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풍속을 따랐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미 흑암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기셨다. 이미 완료형.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그라사 사람 보세요. 광인이 되어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옷을 찢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딱 찾아오니까 귀신이 떠나고 변화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앉아있고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은혜의 자리에 다 앉아있고요. 옷도 적당하게 단정히 입고 옷은 어떤 직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신도 온전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막 이런 어떤 병든 마음이 아니고 뭐든지 감사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정신이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네 번째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다. 이 후사라는 말은 바로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런 분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가업으로 받아서 그걸 우리가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 다 간직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을 받잖아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으로 서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주팔자 관상을 보거나 구슬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손금을 보거나 이런 미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면서 무당을 찾거나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아하는 그러한 어둠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우리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해주고 제사함을 얻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금요일은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정순 비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를 의식을 되찾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가 깨어나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과 발목에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울수 기사님도 속히 골절된 수술 부위에 허리에 뼈들이 아물어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코 형제 기억해 주시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 철학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시원한 이 가을, 날씨 좋은 가을,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충족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지대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